주 예수는 그 순교 초기에 자신이 자란 마을 나사렛에 가서 항상 하듯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낭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낭독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것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들어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이 진짜로 시작했다. 막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다양한 곳들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평안을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용기를 선포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써 있어요. 기름 부으신 구세주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손녀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 말씀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축복이 있는 말씀, 음성,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 사랑 형제자매에게는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맞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맞죠?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속에 처음에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가난한 자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통해서 가난한 자,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죄가 있는 상태, 그냥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또 특이한 죄, 성격,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상처받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시는 분, 화를 우리 다 내지만 말로 금방 암존말 하는 사람이나
뭐 우리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 막 저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하지 말라, 나쁜 말이 하지 마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얘기해야 이제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면 뭐 누구 나쁘게 얘기하고.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전도사 때는 젊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뭐 선배 목사님 뭐 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야, 너는 그러면 해봐. 50세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50대니까 그 목사님보다 하나도 잘을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람이 판단하면 나중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힘들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테마가 바뀌었는데 좋은 얘기만 하시다 보니 저는 늦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이런 그 죄가 있는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이 상처 입는 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상한 자가 돼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언은 주 예수가 우리들의 죄 대속물이 되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도 상한 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아주 축복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중간 부분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절망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가진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 주고 이웃을 상처 주면서 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잃고 영적으로 절망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거나 뭐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누리고 그가 죄짓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같은 마음 상처 있는 자를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모이면 청년들이 모이면 계속 불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때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서 권리가 없다, 힘이 없다, 여러 가지 어렵다, 차별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삼촌 있는 삶대로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때가 그런 시대에 없는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교포들의 마음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그 설교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운동하자 해서 너무나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이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 한 명도 교회에 없어요. 한 명도. 제가 그때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라 영적인 전쟁 안에 있었던 거죠. 절대로 이 교포들이 예수님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사탄도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상처 있는 마음에 그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안 살아도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사마리아의 여인, 제가 예화로 많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왜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지금이 그 말씀을 이루고도 얼마나 삼져 있고 얼마나 포로된 욕심에 포로된 상태인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결혼 5번 해가지고 이혼해서 6번째 남자랑 지금 농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 만나러 가셨어요. 원래 사마리아의 유다인들이 안 갔는데 가야 되는 거다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나서 뭐 했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 고쳐주십니다. 그 영적으로 선포하면서 사마리아의 여인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아마 우리들 사랑 형제자매는 쉽게 이해 못합니다. 영적으로 레벨이 너무 높아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높은 내용으로 대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대화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조금씩 고침을 받게 돼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됐어요. 말씀이라는 것. 그 내용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10분 정도 대화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자기 마을로 돌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씀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세요. 아마 이 사람이 메시아 같대요. 하는 거예요. 10분 대화하는데 얼마나 바뀌는지. 사람들의 눈빛이 피해하려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뜨거운 12시에 물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 예수님으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나는 이렇게 참아야 된다. 상처가 있지만 밤에도
참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참고 이게 십자가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중에 그 부분 또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사하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 이거는 바로 우리는 살면서 자기 중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연약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런 것에 포로된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의 욕망 향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에 서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손녀님을 보내사 자기 중심으로부터 계속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다음에 필요한 은혜예요. 우리들은 자기 중심만 아니라 여러 죄의 속박을 받고 때로는 사탄의 속박을 당하여 고친 자의 상태가 됩니다. 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노임을 선포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고친 것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꼭 필요해 라는 이런 어려움에서 속박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는 또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이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꼭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술 먹어야 돼. 한잔 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많이 내야 되고. 또 술 먹고 자면요. 사실은 그 금 보고 또 속이 안 좋고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는 설명도 필요 없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으시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